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를 진행하는 이돈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43번째 시간인데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 12장에서는 이제 그 사단의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제일 우두머리 사단이죠. 용이라고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사단이 제일 그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들이 있고요. 또 그 많은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근데 이 파괴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파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파괴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심각할 정도의 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이제 그 모든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쫓겨나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파괴하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근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그랬어요. 우리 앞장에서 본 대로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뿔에 면류관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에 면류관이 있는데 사단은 그 일곱 머리 할 때 일곱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을까? 뭐 간단하죠. 이제 뒤에 말씀 보겠지만은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고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있었던 그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각각 어떤 제국 또는 왕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까지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제 과거에 이 다니엘이 봤던 모든 환상에 대한 그 내용 이미 성취된 가운데 요한은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로 들어볼 때
이 바빌론, 그날 굉장한 나라였어요. 페르시아 제국 역시 그랬어요. 헬라 제국 마찬가지였어요. 또 로마 제국, 지금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제국인데 그 제국에 다 앞서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망한 거예요. 망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이제 오래 가지 못해서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 말한 대로 그 내가 본 짐승이 무엇인가? 과거의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이 그 짐승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이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그 기간별로 쭉 역사 흐름에 또 이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짐승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짐승 나오고 또 그 다음 짐승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본 그 짐승은 그 모든 제국이 하나로 합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짐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짐승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고 또 파괴하고 있는 아주 악한 존재인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제국들의 악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역사 흐르고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 제국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계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악한 사단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전에 그 네 짐승의 모든 그 제국이 망한 것 같이 이 사단의 제국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니엘서 거기에 관한 그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은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를 다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대략적인 것은 다니엘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 본 대로 다니엘서에도 그 네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큰 짐승은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짐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봤더니 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아까 다니엘서 나왔죠. 표범이 나왔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곰이 나왔어요.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사자도 나왔어요. 근데 이 용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엄청난 권세를.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더 주신 것 같이 그렇다고 사단이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천사인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죠. 죽음의 천사고 이 세상을 온통 파괴하고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뒤에 있는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무적행에 갇혔던 어떤 짐승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짐승이 악한 짓 하는 가운데 일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게 책망받고 징계받아서 무적행에 갇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겼다. 그 힘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다시 뒤에서는 나오더라는 거죠. 그 무적행에 갇혔던 그 짐승이 잠시 나오게 돼요. 나와서 또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기적과 같은 일,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사실 기적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인데 그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매료돼 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사단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떤 그 이적을 받고 어떤 놀라운 일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봤는데 다시 이제 뒤를 이어서 앞에 봤던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과연 무엇인가?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것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온다. 다니엘서 그 7장 17절부터 18절 그 밑에 있는데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다. 넷입니다. 네 왕이다. 근데 그 짐승이 그 왕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그 짐승은 무엇일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개인 또는 집단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들이 다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듯이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다 쟁취할 것이고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할 때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여기 13장에도 바다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3절 거기 노랗게 표시하는 데 보면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럼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힘이죠. 근데 이 큰 바다로 이제 몰려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하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해서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때부터 있었던 일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 보면은 그런 일이 반복돼서 있었어요. 어떤 모양이 다르고 국가가 다를 뿐이지 그런 것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거. 근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제국주의자들이 그 약한 그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 지배하고
심판하고. 근데 그 제국주의자들 대부분이 누구였냐 보면 그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생각해가지고 그 땅을 가서 침략해서 차지하고 그곳에는 자원을 뺏어오고 그들 노예 삼고 그 노예를 삼아서 다 사람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허다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내 짐승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시대를 비유한다면요. 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 지금 말하는 대로 러시아 있고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있고 미국이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이 있고 유럽연합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다. 근데 이 세력이 지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뭐 자주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적대적인 관계에서 항상 이게 어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안정되지 못한 이런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은 그렇게 썩 발전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힘 있다고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것. 그 이 세상 모든 이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 사실 정치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그 분야도 있고 또 어디든 정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돌보고 통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이 국민에게부터 주어졌다. 그럼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역시 어느 나라든 진행 중이고 그 뒤에 사단이 그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력을 자꾸 불어넣어줘 가지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시대 때 그들이 그 주변 나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도 하고 자기들은 그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뭐 항상 아쉽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볼 테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그들 끝까지 고집부려가지고요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정치의 그 정치공학이라 할까 이런 데서 나타나는 아주 그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런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에는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을 때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을 봐라. 너희 이스라엘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빌론부터 지금 이 시대 로마 제국까지 다 앞서 있는 나라에 힘이 있었지만 다 망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이런 모든 내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이 땅에서의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인생을 살게 되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의 모든 것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왕노릇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모습. 첫째 짐승 사자와 같았다. 둘째 짐승 곰과 같았다. 셋째 짐승 표범과 같았다. 넷째 짐승은 전의 짐승들과는 다른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열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 결국은 그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랬어요. 그죠? 크게 흥했다가 망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대로 넷째 짐승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그 짐승의 모습이 무엇인가? 넷째 짐승 특별한 거죠.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따 좀 큰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위대한, 거대한 그런 것일 때 큰 말이라는 것은 언어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 그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말로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물론 그 말로 휘어잡는다 할 때 그것은 결국 사단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럼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인 이 사단이 목소리 높일 때 그 목소리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따라갔지만 실상은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그 죽음의 목소리다. 사람들 많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그 앞에는 그 다니엘이 본 것은 그 뿔이 10개 있긴 했지만은 거기는 이가 철로 되어 있다 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요한이 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짐승 봤더니 표범과 비슷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거기다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 앞에 봤던 다니엘이 봤던 그 네 짐승을 하나로 합한 거예요. 그 하나가 전체가 된 모습이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이제 그 다니엘서를 이제 인용해서 한 것 같이 결국 이렇게 아무리 사단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일곱 대접 재앙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속에서 자신감 얻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기는 것은 우리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그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내용 보면은 사단이 이렇게 사단이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나,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지국들이 멸망했듯이 사단의 지국도 결국 완전히 몰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용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한 덩어리니까 신나가지고 외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근데 이 내용은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합하게 되면 짐승이 크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거예요. 큰 소리로.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사단은 원래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예요. 목소리는 굉장히 높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얼마나 연설이 대단했어요. 주변에 연출을 해가지고요. 그 열광적으로 그 연설할 때 독일 사람들이 푹 빠졌던 거예요. 사단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또 참남된 말을 하는 거죠. 참남되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신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그 입을 열어서 외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을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그 사단의 또 이게 바다에서 난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기셔야 돼요. 42달 3년 6개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기간이 3년 6개월, 엘리야 때 비가 안 왔을 때 3년 6개월. 근데 그 3년 6개월 치르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암만 애를 써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회방한다는 것은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 말씀에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할 때 큰 말이라고 했잖아요. 큰 말. 근데 다니엘서 7장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이 큰 말을 하는데, 여기서 다니엘서 13장 5절과 다니엘서 7장 8절에 큰 말이란 모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신을 과도하게 높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과도하게 높인다. 교만한 거죠. 사단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겠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것이 그 입 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말을 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할 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오늘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하듯이 그것은 이 온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근데 그런 데서 그 권세를,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든지 정치적인 지도자든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체육계, 문화계, 종교계, 교육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사단에 완전히 휘어잡히게 되면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과 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하면요, 사단이 얼마나 그 계략이 간교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악한 지혜죠. 그 지혜를 악하게 쓰는 것인데, 여러분들 하와를 뱀이 꼬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인생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자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길 때 완전한 승리는 아니죠.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 어떤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 가까이는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죠.
이 독일 예를 들면 히틀러가 있고요. 그 히틀러 밑에 그 주요 참모들 있죠. 이들을 보면 우리가 땅에서 오는 짐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하위 조직으로서 그 위에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의 여러 참모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 밑에 계는 뭐 그냥 평범하면서도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단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지도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을 잘 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 사단과 또 여러 가지 짐승의 그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그룹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겉만 그렇지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또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잘 보셔야 돼. 해석이 좀 난해하게 됐어요. 조금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은 사로잡히게 될 사람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또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고서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견고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의로운 길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지혜를 흔들어 놓고, 총명을 흔들어 놓고, 진리와 이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거기서 그 옳은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섰다면 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살피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이제 앞으로 나올 7 대접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죠. 이것을 알고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대로 오직 믿음을 잘 지키시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시고 내가 선한 모습,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항상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